할렐루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공예배가 그립습니다. 이런 문자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예배가 무너진 지 지금 5개월이 넘습니다. 한국교회는 나라의 한 공동체로서 코로나 방역에 적극 그동안 동참했습니다. 정부에서 거리 둬라, 손 씻으라, 마스크를 써라, 모이지 마라 그렇게 말할 때 한국교회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교회가 예배에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역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정부에서 종교단체라고 말하지 않고 꼭 집어서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정규 예배 외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어요. 물론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살자는 그러한 취지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앞서서 교회는 그랬어요. 마치 한국 교회가 신천지처럼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단체로 보이게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집단입니까? 정부 방역 실패는 말하지 않고 왜 교회에 모든 걸 돌립니까? 또 우스운 것은 성가대는 하되 연습은 하지 말라. 앞뒤가 안 맞아. 성가대는 하되 연습하지 말라? 무슨 성가대 연습할 때 마주보고 연습합니까? 그런데 성가대는 하래요. 연습은 하지 말고 해라. 우리도 성가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연습은 하지 말합니다. 그게 정부의 지침이에요. 이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종사자, 교회 목사, 그 다음에 그 예배 참여한 사람 벌금을 300만 원 물겠답니다. 터주더니 이젠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그러한 정부의 아주 못된 행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정치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이러한 조치는 교회를 무시하는 조치며 신성한 교회의 존엄성과 가치처럼 여기는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혹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을 예배 가는 것을 아주 못된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아니 이태원 게이클럽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인권을 말하면서 제대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왜 교회에 확진자 몇 명 나왔다고 교회를 싸잡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이태원 게이클럽이 수도권 확진시킨 근원지입니다. 저는 정부 조치에 반기를 들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정부가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7월 8일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7월 10일 어제 그제 18시부터 정규 예배 외에는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수련회, 성경 공부 등등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식사로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에서 나왔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식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식당에서 먹어요. 근데 왜 교회는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럼 니네들도 먹지 마. 정부에 발표한 정규 예배는 주일 예배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다가 기독교에서 반기를 들으니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는 괜찮다 또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부 시책을 따라서 예배드려 왔고요. 앞으로 정부 시책을 따라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명단을 꼭 기록하고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은 기본입니다. 지금처럼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두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 몸에 이상 기운이 왔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전 세계는 지금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재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인류는 재앙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큰 재앙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때 보면 아무 때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도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물로 심판한 재앙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홍수의 심판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타락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교만으로 뭉쳐진 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 탑이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살지 않고 우리가 탑을 쌓고 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탑을 쌓은 게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이 모양을 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도다. 언어가 하나고 한 족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7절에 하나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를 흩어버려요. 언어가 혼잡이 벌어지자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이 사건을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지는 큰 재앙입니다. 이 원인 역시 불신앙과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 흩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가면 인류 최대의 도시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고 집 한 채 남기지 않고 다 불타버려요. 이미 소돔성 안에는 동성애자들이 그 안에는 가득 찼다 그랬어요. 동성애가 뭡니까? 같은 성끼리 산다는 거예요. 같은 성끼리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니, 제3의 성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군인 하사가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왔잖아요. 국방부에서 전역을 시키니까 군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제소했습니다. 물어볼게요. 그 성전환 수술하고 온 그 하사를 남자로 봐야 됩니까? 여자로 봐야 됩니까? 남자 숙소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여자 숙소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제3의 성도 인정하라. 꼭 왜 남성 여성만 인정하냐? 그 외의 성도 인정하라. 이게 동성애, 성차별 금지법입니다. 성은 양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에요. 제3의 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이러한 동성애자들이 득실거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로 심판 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 원인도 죄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의 제공자는 다 인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많은 질병들, 사스, 조류독감, 광우병, 전쟁, 테러, 이 모든 재앙의 원인 제공자는 들짐승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인간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347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흑사병,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병이라고 합니다. 왜 흑사병이냐?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죽는 병이라 흑사병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 약 2억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의 발원지도 중국이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감독 독감, 이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 중 서부 전선에 주둔했던
미군 부대에서 일어났던 독감입니다. 그런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미군 부대의 참호에서 스페인 방송을 들었대요. 그 스페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독감을 걸렸다는 거예요. 그 독감으로 44,000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그러고 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방송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742만 명이 감염돼서 14만 명이 죽고 전 세계 5천만 명이 죽은 게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리고 2002년 일어났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스, 중국 광동성의 야생 동물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와서 인간들의 어려움을 주었던 질병이 하나 사스 아닙니까? 이 사스로 8천여 명이 감염돼서 77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012년 일어났던 메르스, 명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이 낙타 시장에 또 낙타 농장을 방문하고 낙타 체험한 사람들이 메르스에 걸렸다. 그래서 이 메르스는 낙타로부터 온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메르스로 465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도 메르스로 38명이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에볼라, 이건 박쥐라고 그래요. 에볼라로 11,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조류독감, 홍콩에서만 3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2019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흩어진 전염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 최초로 경고한 사람은 우한시의 젊은 의사였던 리월량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 우한 폐렴의 경고를 최초로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이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처벌을 받고 나와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금년 2월 7일 날 34살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팬데믹 코로나19 참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왜 무섭냐? 백신이 없다,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유행할 때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어서 쉽게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지금 치료제가 없대요.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라든가 에이즈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그게 백신이 아닙니다. 면역력에서도 무서운 병이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인구 중에 6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병에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 전파가 차단된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구의 60%가 면역력이 있으면 이 바이러스는 차단된다. 근데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구의 60%가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60% 이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가 문제지요. 어린아이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큰 문제라고 그래요.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또 봉쇄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루권으로 왕래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차단 막아요. 중국에서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그저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봉쇄.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정말로 갈팡질팡 우왕좌왕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우습게 봤지요. 관광 수입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냐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신천지, 중국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된 거 아닙니까? 봉쇄하지 못했어요. 코로나19를 정치인들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화자찬으로 신천지와 게이클럽을 통해 위기를 막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들도요 코로나19로 폐쇄되기도 했고 교회 내의 갈등으로 분열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100년이 넘은 교회, 우리 예성에서는 첫 번째 교회가 귀암성결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한 교회가 귀암성결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15명이 교사모를 만들어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일에도 코로나19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왜 무섭습니까?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무증상으로 교회에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증상으로 좀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에 바이러스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의왕시에서 그게 일어났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코로나19 확진됐어요. 그 아이들 다 조사했어요. 다 음성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양성 반응 나왔잖아요. 의왕시입니다. 다 음성 나왔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양성 반응 나와서 어제 병원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 식구들 다 또 음성 나왔어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새로운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이러스는 감기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주사 맞으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는 아직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예방 주사만 맞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백신이 없고 무서운 건 뭐냐? 계속 변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구, 광주, 그 다음에 대전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는 옛날 대구 바이러스가 아니래요. 우한의 바이러스가 아니랍니다. 변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6개 변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광주, 대전에서 일어난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6배가 빠르대요. 계속 변종되기 때문에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염병을 줄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좀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까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까? 이유는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목사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러한 일들에 앞장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한이라고 그래요. 후베이성.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유럽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뚝 서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나이 드신 분 몇 분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귀찮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우리는 게을리하지 맙시다. 예배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유럽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3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유럽 교회 차별금지법 통과된 후에 여러분들 교회들이 얼마나 망쳐버렸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 길을 또 가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이번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요? 그 법을 주장하는 당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당의 어떤 사상과 생각도 중요하지만, 강령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법으로 통과되면 못 고칩니다. 뜯어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자 갈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서명해 달라고. 문자 오면 서명해 주십시오. 한번 이거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됩니다. 동성애 막지 못해요. 동성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 벌금 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재앙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따릅시다.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전염병이 무섭지만은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시편 23편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42편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사야 41장 10절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원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